홍해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수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흘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들은 숨가쁘게 홍해를 건너서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숨을 두리려고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쉴 곳이 마땅한 곳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르러 보니까 그 물은 영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쓰고 독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아졌다는 얘기는요, 물에다 설탕을 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분이 하도 높아서 쓰고 독이 가득한 그러한 물, 그래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라의 고통은 언제나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돈 많고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인생은 고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고해다, 즉 어려움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를 띄워도 배가 고요하게 잘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면 어떻습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배가 깨져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인생은 이런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라의 고통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6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해마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통과한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내어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이라는 말은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림, 나무. 즉 사막길을, 광야길, 우리가 말하는 이 광야라는 것은요, 그냥 풀이 잔뜩 자라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풀도 없고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엘림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그곳에는 본문에 보니까 12개의 샘물이 있고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물, 고통의 그곳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들이 도착한 것은 오아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엘림은 피곤한 인생들의 안식처입니다. 사막길을 밤낮 없이 뜨거움과 추위를 견디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한 인생들이 편히 쉴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인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엘림은 어디입니까? 진정한 엘림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인생이 평안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오직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린 심령들이 새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엘림,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양진 교회를 이렇게 푸르고 기름진 곳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열심히 가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을 살며 이리저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 풍성한 꼴을 얻고 쉼을 얻고 힘과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림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엘림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엘림에 가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마라를 거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도 잃고 자신의 두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하나 떠나보내고 한 명의 며느리 룻만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통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쓴 물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곤란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면 나오미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못되어서 가산을 탕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라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엘림에 갈 수 있습니다. 엘림은 천국의 모형이며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엘림에 가려면 마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마라는 바로 연단과 시련입니다. 여러분, 월마트에서 파는 공산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어야 완전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더욱 굳세고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펄펄 끓는 그 온도에 금을 집어넣고 그 금을 태웁니다. 그렇게 해야만 99.99%의 순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라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마라의 연단이 왔다고 한다면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왜 우리에게 마라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높은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새 중에 새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 단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사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프고 병들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보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자는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해는 은혜의 자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갈터인데 내가 가면 곧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고통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고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가까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는 해결의 열쇠도 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라를 허락하시지만 마라 옆에 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괴롭히는 고통이, 고민이, 걱정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저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물으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늘 안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숙제를 안고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수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 어느 한 가지도 수월한 것은 없습니다. 만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마라의 고통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열쇠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엘린, 오아시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도 시작하고 벌써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닥친 마라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잘 극복하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림을 향하여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엘림의 축복을 받는 2023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